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나에게 오늘 하루가 남아있다면,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매우 진지하게 그 남은 하루,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게 남은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착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착각이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고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유명한 일간지에서요, 인간의 수명을 80세로 가정하여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살아가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영국에서 연구한 것이니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성은 76세고 여성은 84세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간지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80세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일생을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어떻게 소비하고 살아가는지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70만 128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만 1280시간이라고 하면 많이 남았네? 많은 시간이 주어졌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냐? 80년, 즉 70만 1280시간이 온전히 내가 나의 의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며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국의 일간지에서 그러면 사람은 그 일생을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며 살아가는가를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제쳐두고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시간은 어디에 쓰는 시간일까요? 바로 잠자는데 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무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쓰는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하여튼 놀라지 않죠? 25년을 우리는 잠자는 데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시간이 뭐였냐면 TV와 핸드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TV와 핸드폰 앞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을 분석해 봤더니 무려 10년을 우리는 TV와 핸드폰을 보는데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과 TV와 핸드폰의 앞에 앉아있는 것에 우리 인생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시간은 어디에 쓰는 시간인가? 먹는데, 식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인데 이게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비하는 시간은 뭐냐면 전화를 걸고 받는 시간인데 이게 우리 일생에 무려 4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소비하는 데 쓰는 시간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여섯 번째로 화장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만 해도 3년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분석하고 따져봤더니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였냐? 26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80년의 시간이 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잠들어 있는 시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다 때려보면 결국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총량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분석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얼마가 남았나? 그럼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대충 얼마가 남았나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제 나이가 43살입니다. 그럼 제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저에게 남은 총량은 37년이에요. 그런데 그 37년에서 제가 깨어서 저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2년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 제가 깨어서 제 의지대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1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제 몸을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잡은 최대치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 목장에서 나는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가? 잠자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의미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을 다 빼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여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은 나는 얼마가 남아있나?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생각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2년 남았는데 12년이 지나면 내 시간은 끝이 나는데 그러면 나는 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디에 써야지 이 시간이 버려지고 낭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고민해야지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값지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어디에 써야 낭비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우리에게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으며 그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사람도 사형을 면제받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형 집행일이 언젠지를 모를 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죽음의 현장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뒤에도 이 땅에 남아있을 분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오직 한 사람, 한 가정만이 구원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기생 라합이야말로 심판의 1호 대상이에요. 그전까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라합이 모두가 망하는 이 여리고성 안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정탐꾼이 눕기 전에, 두 정탐꾼이 잠자기 전에 라합이 오늘 급히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마음이 다급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두 정탐꾼이 잠에 들고 그들이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그들이 떠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다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는 말은 이 라합에게 마지막 남은 구원의 기회, 절체절명의 구원의 기회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가수 중에 김추자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추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늦기 전에 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김추자 씨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 김추자 씨가 늦기 전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눕기 전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늦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구원의 기회, 내 가정의 구원의 기회가 오늘 하루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구원의 길을 날마다 흘려보내고 날마다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한편 강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이 눕기 전에, 이 늦기 전에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눕기 전에, 나의 모든 식구들이 죽음의 자리에 눕기 전에, 나의 부모가 영원히 눕기 전에, 나보다 젊은 내 자녀들이 죽음의 자리에 눕기 전에 여러분, 오늘 가서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분명한 공통적인 사실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는 듣던 듣지 않던 우리 가족과 식구들에게 나가서 구원을 강청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눕기 전에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기회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은, 구원은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2장의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숨가쁘게 지금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고발자가 나오고 체포조가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가쁘게 일들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이야기가 끊겨요.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빠져나갔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8절부터 14절까지 갑자기 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다시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라합이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사형을 면제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오늘 본문을 단수와 복수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단수인 나와 복수인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우리를 잘 구분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구절은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 백성의 우리의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대단한 아모리의 왕들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여리고의 우리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알았다는 거야.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듣고 알았대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 여리고 성 안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라합.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런데 끝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여리고 모든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고고학자들을 보면 당시 여리고 성의 성벽이요, 높이는 10m, 두께가 11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늠이 가십니까? 그들이 성벽을 쌓았는데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이 높이는 10m고 두께가 무려 11m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 성벽은 뚫지 못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감히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그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내가 쌓아놓은 소유, 내가 쌓아놓은 권력, 내가 구축해놓은 인간관계를 매우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 못 살아. 권력 없이 못 살아. 인간관계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쌓아놓은 나의 성벽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 라합만은 여리고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여리고 왕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유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초라한 인생이에요.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이 일평생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시잖아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오늘 내가 쌓아놓은 그 돈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하죠? 아니,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까? 그가 무슨 위대한 믿음의 어떤 그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가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라합이 유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의 인생이 비천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공고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성품이 나쁘고 기질이 나빠서 감옥 안에 있고, 나는 그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교도소 안에 있는 것뿐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전에, 내 본능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순식간에 미워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죽이고요, 시어머니 죽이고요,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께서요, 예전에 청주 여자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주 여자교도소에 700명의 수감자가 있는데요, 그날 예배 시간에 400명이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요,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무기징역을 받아서 그 교도소 안에서 일생을 마치고 죽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그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 원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중에 90%가 누굴 죽이고 감옥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우리 남자들 아내 믿지 마십시오. 굉장히 두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그 죄수들 400명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그 죄수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들이 외치는 그 아멘은 그 어떤 예배 자리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목사님의 구원을 위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토록 잘 고백합니까? 왜 그들은 그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에 왜 그토록 집중합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들은 나에게 죽음이 임하리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죽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절박하죠. 그러니 간절하죠.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복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날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했을 때 400명이 다 일어났대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마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또 어느 때는 박사들만 모인 박사들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박사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도 김양재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단 한 명도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도리어 죄인이라고 묻는 김양재 목사님을 향해서 이 박사들이 눈빛을 보내는데 마치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비록 죄를 지어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목말라 아멘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죄수들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까라고 아무리 물어도 나는 도무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박사들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에게 생명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명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개인의 구원은요, 반드시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자, 라합은 이 주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이 마지막 남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때 정탐꾼으로부터 붉은 줄에 징표를 받게 됩니다.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못해요. 반드시 나의 구원은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나는 반드시 가족 구원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구원은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그의 인생에 베풀었던 최고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의 실력자인 여리고 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 두 정탐꾼의 편에 선 것, 그리고 그들을 목숨 걸고 숨겨준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정탐꾼이 베푸는 인생 최고의 선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구원의 선행을 통해서 그가 내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라합이 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 라합 한 사람 그 가정만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요. 재미없나요? 결혼했다고요.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게의 저주를,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내 가정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구원을 원하고 내 가정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라합처럼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죽음을 이루는 순종,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순종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과거의 삶은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목숨 걸고 구원을 위해 행했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장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장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어요.
비천한 기생 라합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도 보면 이 기생 라합, 과거에 너무나 더러운 삶을 살았던 이 기생의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찬란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삶에 합당한 순종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여인이 망해가는 우리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도났습니까? 우리 집안이 콩가루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요, 부도난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듣는 게 뭡니까? 먼저 말씀이 들린 그 부인의 변화된 삶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는, 먼저 복음이 들린 그 남편의 변화된 삶을 보고 아내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매가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고 너무나 고난이 많아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 11월 이후로 이제는 카드를 끊어버리고 빚 안 지는 적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봤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빚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 그리고 카드를 끊고 빚 안 지는 적용을, 그리고 환경에 순종하는 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있으면 먹으십시오. 없으면 금식하십시오. 그러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믿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먹거리들을 공급해 주는 까마귀들이 찾아와요. 입을 것을 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나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해봤어. 해봤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야. 회장님,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늘 했던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해봤냐고. 그런데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한 기업의 회장인 사람도 하면 된다는 걸 안 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리고처럼 망해가는 집을 세우기에 나의 선행이 있습니까? 강압적으로 교회 가기만을 강요하지 말고 생명을 내놓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정탐꾼은요, 라합에게 여리고의 심판의 때 반드시 이 붉은 줄을 창문 아래로 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짐승의 피조차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피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분명히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표를 내놔라. 네가 이 천국 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내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묻어있는 보혈의 피를 내미는 사람만이 내 앞에 닫혀있던 천국문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부도가 나거나 자식이 가출하는 모든 사건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심판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내린다는 것은, 그리고 오직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남편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붉은 줄 매달기 싫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치고 나 혼자 희생하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나만 희생합니까? 왜 맨날 나만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내 가정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밤낮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간다고 내 남편이 변할까? 내 아내가 변할까? 내 가정이 달라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꾸 우리가 이 붉은 줄을 풀었다 맸다 하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잠깐 풀어놓았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붉은 줄, 우리의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나의 희생의 십자가, 나의 헌신의 십자가, 나의 섬김의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가면,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그어진 그 길에 구원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는 이 박은성 목사에게도 남은 시간이 12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 눈 한 번 깜빡하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1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획표대로라면 우리의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죽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당연히 내일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의 기회,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십자가 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 식구와 이웃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소중하게, 귀중하게, 나에게 주어진 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라합이 그냥 구원받지 않았어요. 라합이 그냥 그 가정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간청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목숨을 건 희생과 순종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 남은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내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원을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시간을 주님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천국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십자가 지는 이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머지않아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천국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남은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죽는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아무 생각 없이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시간이, 오늘 이 구원의 기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멍하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때를 우리가 사명감 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이 소중한 구원의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나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값지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십자가 지는 이 사명을 통해서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천국의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아버지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각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죽음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 죽음의 순간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 죽음의 순간은 오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초점을 바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도 나의 붉은 줄을 내리달고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아버지, 십자가에 합당한 정용한 순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십자가 지는 시선과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각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간이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당연히 내 인생에 내일이 있을 것처럼, 당연히 내 인생이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나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고 낭비하고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외치고 외치셔도 우리에게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헛된 곳에, 우리 이 거룩한 육신을 너무나 죄악된 곳에 낭비하며 허비하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망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시각각 우리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제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우리의 힘을 모아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십자가 지는 이 희생과 순종을 통해 내가 걸어간 그 자리에 구원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천국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저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 저를 부르시더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정말로 헛된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에 내 몸을 바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거룩히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값지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내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을 위해, 오직 구원을 위해 나의 십자가의 붉은 줄을 내리달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므로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